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주의 종 모든 것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의 생명에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초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대강절 3주차예요. 그래서 초를 우리 구자욱 집사님이 우리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함께 키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늘상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인가는 마음이 울컥하는 때가 있고, 그죠? 네, 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이 찡하는 목이 메이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 은혜의 경험, 폭포수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터인데 언제였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네. 예. 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기도탑을 늘 기억해요.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교 다닐 때 기도탑이 있었는데 기도탑이 학교 중앙에 큰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높은 건물인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선형으로 올라가면 한 층마다 기도방이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세 군데 방문을 열면 한 사람이 들어가면 무릎 꿇고 딱 앉으면 끝이야. 그런 방이에요. 작은 방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방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기도방에 이제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옆에서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다 막 들려요. 들리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던 그런 신학생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듣게 합니다. 기도탑이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서 공부하다가도 도서관에서 또 기도하고 싶으면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자러도 들어가가지고 잠도 그냥 거기서 자고 오고 잘 때는 또 기도 소리가 완전히 자장가처럼 들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시험을 치고 나서 그 기도탑에서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희 부모님은 벌써 미국에 오셨고 제가 혼자 한국에서 이제 학업을 끝내야 되는데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숙사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친구 집에 얹혀 살았었는데 그 기도탑에서 대학원 시험을 볼까 말까 하다가 봤는데 보고 나서 발표 전날 밤새도록 거기 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도탑이 창문이 있는데 봄이면 거기서 한강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이 워커힐이에요. 워커힐 호텔 아시나요? 그래서 거기 워커힐 호텔에 그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벚꽃이 막 휘날리고 그러는 아주 아름다운 그 기도탑인데
시험 발표 전날 밤새 울어가면서 하나님 제 갈 길이 어디인가요?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가 아침에 눈 뜨고 학교에 가서 전화를 해봤어요. 합격자 발표를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합격됐습니다. 등록금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기뻐서 거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그 대학원 간 데는 기숙사가 대학원생들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대학원에서 그 기숙사에서 이제 지내는데 그 대학원 기숙사는 그냥 밥을 다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숙식도 다 제공해 주는 곳이라서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바퀴벌레 나오는 곳만 살다가 정말 사람답게 그 방 같은 방에서 밥 먹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늘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바닥까지 갔다고 느끼는 그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울며 기도하던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기도 말씀이 늘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양치기 목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천한 계급이었어요.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학식 있는 대학 교수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율법도 지키지도 잘 못해요.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어요. 양을 씻기고 더럽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천사는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구세주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당시에 목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천사들이 또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빈들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의 중심이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빈약한 곳, 가장 황량한 곳, 가장 외로운 곳, 가장 쓸쓸한 곳, 그곳 빈들에 임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잘 되거나 또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를 가거나 또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게 영광이고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임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욱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강보에 쌓인 아이들은 참 많아요. 강보가 뭐예요? 보자기잖아요. 보자기에 쌓인 아이들은 태어나면 많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기에게 좋은 것을 안 해주겠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아기를 해줄 거예요. 어제도 우리 상우 형제가 둘째가 서한이가 100일이 됐다고 떡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기를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 두셨다? 구유에 두셨다는 거예요. 구유가 이름은 예뻐 보이는데 뭐예요? 동물의 밥통이에요. 밥통. 예, 여물통이에요. 짐승의 밥통이 여러분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아시죠? 예? 거기에 침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먼지도 들어가고, 예, 때로는 짐승들이 응아를 해가지고 배설물도 같이 섞이는 곳이 그 구유통이에요. 예. 그런 비위생적인 그런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비위생적인 곳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구유에 태어나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유 밥통에 있는 사람들, 그걸 케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I want to care about you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름 없는 목동에게 나타나시고 동물들의 우리의 밥통에까지 누워 계셨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을 아기 예수님을 보면 저는 늘 우리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굿뉴스를 어디에 전파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도 없고 삶의 용기도 없는 곳, 그래서 밤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교회로 편지가 왔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 봤더니 웨스트 버지니아 감옥에서 왔어. 감옥에서 인메이트라고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손글씨로 썼어.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다른 사람들 멘토도 하고 기도해주고 멀티컬처럴 기도 그룹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왜 편지를 했냐 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그룹의 서포트, 펜팔도 좋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저는 그 편지 보면서 야, 신기하다. 우리 모르겐타운 아는 게를 어떻게 알고 그 코렉션 퍼실리티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편지를 하느냐.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수감자잖아요. 수감자가 그렇게 편지를 했다.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야, 정말 이 세상에 참 빈들에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구유에 담기신 예수님처럼 그런 구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미국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 밀서빙을 가는데, 그 밀서빙 뭐예요? 거리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정말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지만 저는 너무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손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자리는 우리 안에도 늘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동차 세일즈맨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벌써 자동차 2대를 제가 연결해 줬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우리 민석이가 차를 피츠버그 교회에서 받지 않았어요? 네, 보셨어요? 아유, 민석이가 수지 맞았어요. 민석이 없네. 예. 민석이 수지 맞은 거예요. 예. 그 차를 저도 얘기만 듣고 차가 오래됐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근데 한 2년 정도는 그냥 끌고 다니실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차를 저도 안 봤으니까 이게 뭐 고칠 게 많은가 어쩐가 몰랐는데 독하니 보니까 지금 민석이 끌고 다니는데 너무 차가 잘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예, 거기서 다 손봐가지고 고쳐서 지금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차가 원래 민석이한테 갈 차가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한테 1차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노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차가 민석이한테 2차로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페어몬트에 우리 차가 필요하다. 집사님들도 매일 주일마다 가서 라이드를 주는데, 또 청년들도 가서 주는데, 그거보다는 페어몬트에 차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올라오기 좋겠다 하고 오프를 했는데, 민석이가 그 이야기 듣고 당장에 예스 하는 거예요. 그 차가 글로 가려고 하니까 예스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차가 필요한 사람, 절실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는 뭐예요? 우리 심집사님 차를 연결해서 우리 심집사님 차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제가 자동차 세일즈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직업을 바꾸든지 해야지. 예. 아니, 우리 김명준 집사님 오늘 출국하셨는데, 우리 김명준 집사님이 차를 결국 심 집사님께 넘겼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늘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 김명준 집사님은 마찬가지. 처음에 차를 우리 교인들한테 안 넘기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어떻게 하냐면 딜러샵에 넘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차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넘겼다가 나중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본인도 미안하니까, 그 중고차니까 그걸 안 넘기시려고 그냥 딜러샵에 넘기시려고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명준 집사님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이거 넘기려고 했다가 가격이 안 맞고 막 떨어지니까 그 가격이면 그냥 넘겨도 되겠다, 마음이 생각이 돼서 넘기겠다고 하시고, 심 집사님께 그럼 물어보고 노 하면 하지 말고 예스 하면 하자. 심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뭐래요? 예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입하시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일주일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지난 일주일이 저로서는 정말 힘든 일주일이었어요. 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부터 심집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이집사님께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또 차를 팔려고 그랬더니 서류가 필요한데 펜실베니아가 틀리고 이 웨스트버지니아가 서류가 틀려요. 그래서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서로 전화하면서 또 자료 찾아보고
최 선생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을 샜어요. 일주일 내도록 제가 밤을 새면서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도와줄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되었지라는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늘 사람은 거기서 서지 말고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세주로 태어나시면 되었지, 왜 굳이 그 추운 겨울에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 태어나시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됐지 하는 걸 깨시고 우리의 관념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구유에까지 더 낮아지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낮고 천한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 다 품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행할 때 그래 거기까지 하면 됐지라는 그 마지노선이 생겨요. 그죠?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지 내가 그걸 뭘 더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넘기를 늘 원하신다는 걸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참 어렵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한 발짝만 더 뛰라, 한 발짝만 더 뛰더라,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한 발짝만 더 디디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월요일부터 그렇게 심집사님, 이집사님 차량 인도에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 차도 차가 너무 쉐이킹해가지고 목요일 날 예약을 잡아놨어요. 제 차를 좀 가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정비소에 예약을 맡겨놓고 지금 바쁘니까 정신이 없는데 맡겨놔서 체크업 해달라고 했더니 정비소에서 체크업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사진까지 첨부했어요. 바퀴 사진이 나왔는데 뒤에가 다 찢어졌어. 그런 바퀴를 내가 타고 다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바퀴가 다 허덜허덜해서 막 울퉁불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안 터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앞쪽 뒤쪽에 바퀴 잡아주는 그 샥이 다 이제 닳아가지고 그거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티메이트를 주는데, 앞쪽도 갈아야 되고 뒤쪽도 갈아야 되는데 지금은 앞쪽 부품은 없고 앞쪽은 그 차체하고 같이 갈아야 돼요. 뒤쪽만 가는데 1,400불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로서 예상하지도 못한 금액이었고 그런 결과였어. 그래서 멍하니 전화 끊고 앉아서 주여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통장에는 돈이 없고 저는 크레딧 카드도 없어요. 저 크레딧이 없어서 페이할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고민이 돼. 그냥 그 차 타고 다녀야 되나 막 그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멍하니 주저앉아서 주여 주여 이거 다른 분들 도와드리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심집사님 차량 어떻게든 집사님 두 분 마음 안 상하고 서로 연결해서 차해드리려고, 너무 차가 없어서 교회도 못 오시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수하게 돕고 있는데 내 차는 이렇게 지금 다 터져가지고 완전 그냥 차가 빵꾸가 나게 생겼으니, 야,
내 차는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제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목요일 오후에 갑자기 미국계 로이 목사님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 차가 많이 수리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한테 들었냐고?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목사님들을 위한 베너볼런스 펀드가 있다고, 응급 상황에 도와주는 펀드인데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금 이사회에서 전화가 올 테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교회 소속 목사도 아니에요. 그 기금은 미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목요일 그 오후에 이사회가 모이고, 이사회가 저 때문에 모여서 결론은 이사회에서 그 돈 1,450불 페이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차를 케어해 주니까 하나님이 목사의 차를 케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낮은 자리를 내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분께 다가가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자리 대표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노선 여기까지 도와주면 됐지 뭘 더 하나, 그 선을 안 넘어가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요? 그 선까지는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한 발이라도 넘어가면 거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에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깜깜한 밤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도 그 눈물의 자리가 있잖아요. 막다른 자리가 있잖아요.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유는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체험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여기까지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